저는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근거로 귀차니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 귀차니즘이 뭐냐면요, 게으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게으르다 보니까 고착화가 되어가지고 그 게으름과 그 니즘이라고 하는 그게 합성이 되어가지고 귀차니즘, 게으름의 고착화된 상태를 말을 할 때 귀차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터넷 신조어죠, 신조. 귀차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나 이 귀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귀찮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귀찮을 때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사실은 새벽기도 5번 설교 준비했죠. 5번에 오늘 저녁 6번, 주일날 7번, 주일날 또 솔라노 가서 8번, 그 다음에 그 가정예배 설교지 준비해가지고 9번. 뭐 이렇게 되면은 9번의 설교를 사실은 미리 그래도 그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미리 정해서 준비를 계속 했지만 그래도 한 주간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녹초가 되어가지고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찮은 상태가 원래는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이 뭐라 그러죠? 넉다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운동을 5번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가가지고 원래 1시간씩 했었는데 1시간 반으로 늘려버렸어요. 제가 원래 운동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통풍 때문에 운동 못 하다가 살이 이렇게 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안 아프니까 막 옛날 운동 중독이 나왔어요. 제가 마라톤을 한 6년 했고 사이클을 한 4, 5년을 탔기 때문에 엄청 운동에 대해서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차니즘이 올 법했는데 이번에 귀차니즘이 사실은 오지 않았어요. 제 자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게으름을 날리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젊을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공부나 뭐 청소 같은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있잖아요. 또 직장에 가거나 뭐 꼭 이렇게 사역, 교회 일 같은 거에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시작을 잘 하지 못하고 점처럼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상태, 그때 제가 쓰던 방법입니다. 30초 행동 요령인데 그걸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30초 이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해당한다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30초 안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30초 안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머니가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 30초 행동 요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초 카운트다운이 지나가기 전에 시간 내에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했죠. 이렇게 했더니 급격하게 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를 여러 번 죽였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웃기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란 게, 아침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기쁨의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기쁘게 하나님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좀 많이 제가 웃고 이러더라도 실없다 생각하지 말고, 원래 제가 항상 잘 웃잖아요. 잘 웃는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목사님 오늘 실실 웃으시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기쁨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30초 행동 요령을 하되 어머니 말고요, 다른 사람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네, 게으름과 번아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딴 데 쓰는 거,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게으름. 그래서 다른 곳에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번아웃. 그래서 게으름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게으름이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온 몸을 불태워가지고 아웃된 상태, 그게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번아웃을 조금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면서도 번아웃된 척 하면 안 되고요, 번아웃 됐으면 휴식하시면 됩니다. 번아웃 됐으면 휴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번아웃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차니즘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회복과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 귀차니즘이 오면은
이 필요 이상으로 잠이 많아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늘 잠언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잠을 자고 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잠자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나면은 그 잠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잠입니다. 그래서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잠을 자야지만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야 될 만큼의 잠이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의 잠은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무기력에 대해서 잠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일을 하고 쉬는 잠이 아니라 과도한 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성경의 잠언에서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인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요, laziness casts into a deep slee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게으름이 우리를 깊은 잠으로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게으른 사람은 내가 원래 게으러서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다 보면은, 왜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잠이 더 잠을 부른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면은요, 그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잠에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이 더 잠자게끔 만들어 버리죠.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타르테마라고 하는데, 이 타르테마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있죠.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든 상태에 있죠. 이 잠든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을 아무것도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상태, 전신 마비된 상태 같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자꾸 게으르다 보면은 나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비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게으름을 조금 피우지만 그것이 고착화되면은 귀차니즘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못된 거 사리분별을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게으르면 잠에 빠지니까 잠에 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냉장고에 물이 있어, 갖다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5분 조용히 있다가 5분 뒤에 다시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목이 너무 말라요,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가 가져가. 그리고는 5분 뒤에 다시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진짜 목말라요, 시원한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왜요? 그거 모기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너 자꾸 까불면 진짜 혼낸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분 뒤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혼내러 오실 때 시원한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웃으시라고 제가.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이제 웃는 사람은 뭐예요? 집에 가서 웃지 마요. 지금 웃으세요. 자기 전에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서는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요? 잠자기를 좋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수면의 방탕함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덫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희대 병원 신경과
황경진 교수님은 자고 난 다음 날 일상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잠의 양이 곧 적정 수면 시간으로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성인 남자 기준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은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과도 이 대사성 질환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면 시간이 짧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살도 더 찌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잠을 자고 또 잠을 더 못 자게 되면은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살찌는 거죠. 갑자기 속으로 내가 그리 살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이라고 하는 과도한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비를 시켜보면 나로 하여금 영적 게으름을 만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을 만들어 버리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 버리죠.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육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비해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비전을 이루면서 직장이든 사회든 나에게 주어진 개인의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충만해지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영이 계속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을 쉬는 거예요. 밥 먹는 걸 쉬면은요,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면은 지치죠. 이번에 두 자매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자매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넉다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금식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에너지를 먹은 적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못 먹으니까 일도 못해요.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것을 해야 된 것들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영적이 다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영적 다운이, 공허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을 못 받아서 다운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곳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놀러를 못 가서 다운됐나 보다. 내가 여가 생활, 영화를 못 봐서 다운됐나 보다. 내가 넷플릭스를 못 봐서 다운됐나 보다.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못 얻어서 다운됐나 보다. 내가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난 성공을 못해서 다운됐나 보다라고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도한 게으름, 귀차니즘을 멀리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영적인 수면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귀차니즘에 빠지면은요, 더 이상 전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진은 열심히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 본문 1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전진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제자리를 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 옆에 지금 문 틀에 문이 어디에 뭐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철사 3개가 보이죠? 상중하. 저걸 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돌적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문에다가 박혀 있게끔, 고정되어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 있죠. 저게 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돌적이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제자리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수만 번을 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무리 문이 열리고 닫히도 제자리인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잠언에서 돌적이를 비유하면서 게으른 자는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안 게으른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전진이 없으면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그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삽니다. 새벽 기도 다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토요일 날 홈리스 사역 가고, RV 사역 가고, 많이 바쁘게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진이 없다? 영적인 올라감이 없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거는 돌적이와 같은 거예요.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계속 전진이 없는 거죠. 쉴 새 없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전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25살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물론 교육전도사로 24살 때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에베네셀 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1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중국으로 부르셔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 중국이 첫 사역이고 전임 사역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했더니 11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막 80명 막 부흥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첫 사역에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들떠있고,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역을 내려놓고 2005년도에 갔다가 2007년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 모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순복음 대구교회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영산교회인데, 그 대구에 그 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부흥했었을 때에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또 막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막 부흥하는 거예요. 와, 사람이 2번 성공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2007년, 8년, 9년, 10년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항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요. 또 거기서도 청년부가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덜커덩 저한테 암이 탁 걸렸어요. 암이 탁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서 탁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내 일, 돌적이 같이 맨날 일하는 너는 내 일을 사랑하냐? 묻더라고요.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파서 운 것도 아니고요, 암 걸려서 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 목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 일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가슴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5년 달려왔는데, 당시에 7년이구나.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돌적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기품도 없고 그냥 막 재밌게 열정만 다해가지고 그냥 사역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했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성도들을 잘못되게 막 인도를 했구나, 성도들을 내 일시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막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렇게만 했구나, 그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돌적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부흥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좋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두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느냐,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부교육자들은 뒷자리에 다 있으면서 다 관리도 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내가 예배자가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죽고 성도도 다 죽이겠구나, 이거는 뭐 사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 앞자리 갔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5년 전에 만났던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제가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해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내가 살아야지 다 살지, 내가 죽으면서 남을 살린다,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소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지 인도가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회복이 됐죠. 그러고 나서는 돌적인 인생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철저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I don't care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매진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지 날마다 회복이 있고 날마다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적인 인생은요, 더 이상 전진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돌적인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질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가야 되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돌적이 도는 것 같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돌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도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질을 알았던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걸로 가는 거고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못 살게 되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 비전대로 잘 살고 있느냐, 그게 두 번째 본질이죠. 그것만 있으면은요, 내가 돌적인 인생 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전진할 수 있고 다시 내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제자리 돌고 있을 때 본질 붙잡고 하나님 깊이 사랑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귀차니즘이 들어온 사람은 핑계와 변명이 늘어납니다. 본문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고 한다고요? 사자가 있다고. 진짜로 사자가 있을까요? 핑계 대는 거죠. 길에 사자가 있다, 뭐 있다. 하나님 우리 일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은 핑계 대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사자가 있다, 뭐가 있다. 게으른 자를 히브리어로 아첼, 동사형으로 아찰, 한가하게, 기대다, 머뭇거리다, 미루다,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입니다. 무슨 사회예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사람이 밭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사람이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밭으로 가는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는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이 있어요. 동물들이 출몰하는 곳에 있게 되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사자들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목이 마르면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동물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사자이죠. 그런데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집에 쉴란다 이 말이에요. 집에 쉴란다, 일 안 할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벌써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몸은 아주 게으른데요, 이런 사람 한 가지 안 게으른 게 있어요. 입은 안 게을러요. 제가 여기에는 원고에는 조디라고 이렇게 했어요. 경상도 말로 이 조디만 살아가지고 요 조디만 살아. 입은 안 게을러요. 입은 안 게으르고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은 아주 전상유수예요. 이렇게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에 나가서 상황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파악하면은 그게 더 빨라요. 일하는 게 더 빠르죠. 이거를 언제 생각을 하고 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말하면 핑계를 대고 해야지. 이야, 그 지극정성으로요 10개 사역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은요 자꾸 변명과 핑계거리가 늘어나죠.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오늘 15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본문 15절입니다.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완전 귀차니즘의 종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차니즘의 종결자죠. 손에 밥을 쥐어줬는데도 밥 숟가락을 입으로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만큼 올리는 것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의 종결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변명, 핑계거리 되는 거죠. 숟가락이 무거워서 입으로 못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밥그릇이 뜨거워서 밥그릇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네. 아무도 밥을 다 차려놨는데 입에 갑자기 입이 벌리려고 하니까 뭐 근육이 땡겨서 못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밥을 보는데 너무 하얘서 못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너무너무 귀차니즘의 종결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새벽기도 다 차려놨잖아요. 여러분도 뭐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사태까지 와가지고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차려놨는데 왜 안 먹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다 왔으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요 차려놨으니까 잘 드시기를 바라고요. 홈리스 사역도 마찬가지고 악기 레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차려놨잖아요. 와서 하면 되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먹으면 이 귀차니즘의 지금 종결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모든 죄와 모든 사탄으로부터의 결박을 다 풀어놓으시고 사탄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단에게 우리가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다 차려놓은 상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써 채찍에 맞고 살찌 끼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역으로 그것을 차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텔레테스타이, 이거 어렵더라고요. 네.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룬 거 그냥 먹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자에게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게으를 때는 핑계를 늘어놓는데 이런 밥상을 차려놓은 거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될 때는 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입을 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요,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신도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꽃들, 물고기, 바다, 동물, 모든 것들이 지금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파장에 의해서, 영적인 웨이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것도 떠나가라. 신기하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하겠는데요, 찬양은 어떻게 입으로 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예? 노래니까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하라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곡을 빼버리면 기도고요, 곡을 넣으면 찬양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입으로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막 했다가 기도할 때는
졸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30분 동안은 무조건 크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서 입으로 내가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영적인 걸 혼란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30분 동안은 해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연습 훈련을 5년, 10년을 하게 되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눈 감으면 바로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묵상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묵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묵상을 한 순간 졸음이 오고 잠이 와요.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신앙의 영적으로 깔려 있었던 내 내면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울분이 팍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요, 울분이 안 터져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면은요,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그냥 편지 한번 써보세요. 썼다가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어머니 앞에 딱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하는 순간 눈물 팍 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읽으세요 이러면 되지 그냥. 그잖아요? 왜 눈물이 팍 날까요? 이게 목소리와 함께 이 속에 있었던 울분이 확 올라오는 걸 경험을 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탄식이라고도 하고 기도를 눈물이라고도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울부짖음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에서 곡만 빼면은 기도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방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표현할 때 다 아시면서 이러면 안 돼요. 뭐 내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다 알죠. 하나님 그러죠. 뭐 말인데 뭐? 뭘 아냐고 뭘 묻는데? 네 농땡이 치는 거 그거 묻는 거야? 예, 그거 아니고요. 네 뭐 말하는데 네 혼자 있을 때 게으름 부리고 그걸 아시죠? 묻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을 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죠? 나도 사랑한다. 이 너무 쉬운 논리잖아요. 이 논리를 맞니 성경이 그랬냐? 이거는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정립을 한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끝났는데 저는 귀찮은 게 없어서 네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기만이 심해집니다. 이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은 자기 기만이 심합니다. 그래도 설교가 오늘 별로 길지 않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본문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뭐라고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7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완전수. 완전 퍼펙트한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이면 뭐예요?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은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7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됐어요. 그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유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자유해졌지만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쥐가 알아서 못해가지고 해결해 줬더니 나중에는 알아서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나한테 못 왔어요. 못 와가지고 불렀어요. 네가 알아서 한다며.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봐봐, 내가 네한테 미리 경고를 줬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것이 한 번 회복되고 두 번 회복되고 세 번 회복되더라도 내가 회복이 안 되면은 상대방을 상처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갈고 닦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됐는데요, 또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자꾸 지혜롭다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요. 목사도 찾고 기도하는 사람도 찾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꼭 또 지가 지혜롭다고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참견하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꼰대 같은 발언인데요. 한번 인생을 당신들보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자기가 거기 안 걸리면 되는데 꼭 걸려. 안 걸리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꼰대지만 나도 안 해야지.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걸 뭐라고 하냐?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는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스스로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거짓을 하고 또 자기를 속이는 거죠. 사리에 맞고 바른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7사람이나 충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니트족들이 늘고 있잖아요. 니트족이 뭐냐면은 뚜급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웃으세요. 네. 니트족은 NEET라고 해가지고 Not in education. 그러니까 not in education. 학생도 아니고, employment. 직장인도 아니고, training. 훈련생도 아니에요. 교육받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니트족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조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스스로 니트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백수건달처럼 사는 사람들, 니트족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쿨한 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쿨한다.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욜로족이라고 있어요. 욜로. 놀로라고 생각합니다. 놀러 돌아다니는 사람을 욜로족이라고 해요. 영어로 욜로니까,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놀러 가는 사람. 놀고 싶은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삶의 목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은 백수건달처럼 살면서 자기들은 욜로족이다, 니트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게으르고 잘못됐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니트족들이 자그마치 113만 명이 넘습니다. 몇만 명이요? 113만 명. 이제 코로나 지났고 더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제가 요게 3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찾으면 지금 뭐 한 150만이 됐을지 200만이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미국은 더 심하겠죠. 한국이 113만 명이니까 미국은 수백만 명이 이런 니트족, 욜로족들이 더 많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을 그냥 멋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기만이죠. 자기 기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무기력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무기력한 청년에게, 귀차니즘에 빠진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4년제 대학도 나왔고 6년 동안 직장을 10번이나 바꿨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당신이 잠언을 읽으면 잠언 31장까지 잠언 30몇 장까지를 다 매일 읽으면 2년 안에 당신은 사장이 되고 5년 안에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계속 읽고 외우세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더니 진짜 5년 안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솔로몬의 부자학 잠언을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에는요, 말씀이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자꾸 이해가 안 된다. 잠언서를 자세히 보고 하면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상태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지혜를 주는 거죠. 잠언에서 내가 게으른지,
내 상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내가 게으른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건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었던 그 청년이 부자가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는 말씀이 들어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을 쳐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에서 울분이 나고 눈물이 나야지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속에 게으름이 떠나가고 귀차니즘이 떠나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 열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차니즘을 싹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